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9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우리 함께 교독하고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 1절부터 교독하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니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사했습니다. 거짓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가축 재앙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다섯 번째 애굽에 쏟아부어졌던 다섯 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이었죠. 그래서 피비린내라는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던 재앙이었고요.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었죠. 그래서 미물로 지옥의 맛을 봤다. 이런 재앙을 말씀드렸죠.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었습니다. 두 개로 나눴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는 것들, 그 다음에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 살펴봤고요. 자, 오늘 다섯 번째 가축 재앙입니다. 가축 재앙. 그래서 돌림병으로 이스라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을 죽이셨습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축 재앙의 의미 첫 번째로 가축을 돌림병으로 치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축을 돌림병으로 치셨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니라. 아멘. 자, 다섯 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소속된 모든 가축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애굽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시는 거였습니다. 경제적인 타격, 경제를 중심으로 한 군사와 교통 모든 것들을 다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 가축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요. 내 가축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 나귀, 그 다음에 낙타, 그 다음에 소와 양, 이게 두 개를 묶어서 소와 양, 이게 네 개를 갖다가 갖추셨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용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전쟁할 때 아주 훌륭한,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전차, 탱크 이런 거예요. 자, 기마병이면 이제 그 전차 부대 수준입니다. 이 말을 다 죽이셨어요. 몇만 마리였을까요? 지금 말 한 마리의 시가가 얼마나 될까요?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전쟁용 도구로 쓰여있는 이 말을 다 죽이셨어요. 그 다음에 나귀, 이 나귀는 단거리 수송용으로 아주 귀하게 썼던 짐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농사할 때 경작할 때 나귀를 썼다는 거예요. 나귀. 그래서 이제 경운기 같은 거 쓰죠. 자, 농사할 때 경운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귀를 죽이시고, 낙타는 장거리 수송용이었습니다. 장거리 수송용. 그냥 교통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나귀가 죽고 낙타가 죽었다. 그러면 이제 농사하고 교통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와 양이 죽었다. 소와 양. 이것은 소와 양은 역시 고기, 그 다음에 젖을 씁니다. 우유를 쓰고. 그러니까 그냥 경제적인 심각한 타격을 하나님께서 입히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지금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분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셔요. 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마비돼 버립니다. 애국 경제가 마비돼 버렸어요. 애국 경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이제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에서 어긋나면 하여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 손해라고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사사기 3장 5절 6절에서 사사기 3장 5절 6절에서 왜 이렇게 사사기 역사가 어려웠는지가 나와요. 사사기 역사가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5절 6절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엮이지 마라. 그들과 같이 언약하지 마라. 섞이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의 이방신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한 거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말을 안 들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끼쳤던 사사기에서 끼쳤던 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방 족속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끼쳤던 그런 어떤 인적, 물적 피해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해서 자, 다윗이 유언으로 얘기했던 거잖아. 유언으로 하나님만을 삽니다. 네 율법책을 갖다가 옆에 두고 항상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네 마음을 거기에 두고 거기서 벗어나지 마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가 그 누누이 말했는데 이 솔로몬이 그걸 잃어버리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두동강이 나버리고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은 자기 대에서 당대에서 끝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역시 이제 구약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물질적으로도 사막이 돼버려요. 사막이.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사막화되면서 그냥 뭐 농사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땅이 되어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은총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일반은총 차원에서는 그 죄를 엔트로피 법칙으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엔트로피 법칙. 무질서가 증거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모든 물건도 수명이 있어요. 좀 쓰다 보면 이제 망가져요. 이제 스마트폰도 2년, 3년 쓰다 보면 4년, 5년 뭐 오래 쓰는 분들이 고쳐가면 쓰시죠. 근데 이게 무질서가 증가하다가 망가져요. 자, 모든 물건이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몸도 70년, 80년 쓰면 망가지시죠. 다 수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질서가 증가해서 모든 것들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무질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질서 있게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관리하고 우리의 생활을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죄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손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염병이잖아요. 지금 뭐 경제적인 타격이 얼마나 심합니까? 다 죄 때문이에요.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경고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후, 지금 뭐 기후의 위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뭐 쓰레기부터 해가지고 뭐 공기 오염부터 해가지고 지금 지구의 수명이요 거의 다 됐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인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에요. 기후의 온난화 문제. 자, 여러분들 가축 재앙의 의미. 자,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제를 때리셔요. 경제, 군사와
교통을 마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벗어나면 손해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이득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득인 거예요. 인생에서. 그것만큼 득이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가축 재앙의 의미 두 번째. 내일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딱 기한을 정하셨어요. 내일 하겠다. 이 내일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여러분들 이 돌림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전염병 같은 겁니다. 전염병. 그래서 이제 어디 주석을 보니까 페스트라는 또 표현도 나오던데 이게 짐승이 돼지 콜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짐승만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또. 자, 그래가지고 당시에 돌림병이라든지 전염병, 역병 같은 것이 가끔 있었어요. 가끔 꼭 하나님께서 꼭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특별히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상시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핑계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연히 또 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까봐 기간을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일 때리리라. 네, 딱 기한을 정하시고 그 한 날 정하셔서 하루에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가축병 재앙의 의미, 경제를 때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들 모든 심판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심판이 노아의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사사기에 나타나는 모든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두드러 맞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뭐냐면 자, 당대와 본인과 후대에 대한 교훈이에요. 하나님 벗어나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과 계획과 뜻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말씀 따라서 착하게 말 잘 듣는 백성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시시때때로 다 주시고 그것이 시편 1편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떼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만을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깨닫기를 바라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그렇게 잘 착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당대와 그 다음에 본인 자신에게 그 다음 후대에게 후손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가축 재앙의 의미, 가축 재앙의 의미. 첫째로 그렇게 해서 경제를 때리셔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하시는 거예요. 마비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회개하면 고쳐주십니다. 회개하면 고쳐주시요. 회개하면. 할 말이 더 많은데 시간이 쫓겨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가축 재앙의 의미 세 번째.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 가축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딱 구별하십니다. 우리 4절하고 6절을 나눠서 읽겠습니다. 4절 먼저 읽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들은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 때리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환난이 올 때에 재앙이 올 때 그들을 지켜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보호처, 피난처로 딱 거기다 두시고 보호하셔요. 노아의 방주, 롯의 수알섬, 그 다음에 애굽의 고센 땅,
이스라엘의 도피성, 이게 다 이게 피난처입니다. 자, 지금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 교회에 두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교회, 하나님 백성, 믿음의 백성들만 딱 두고 거기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New Normal, 영어로 이제 New Normal,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문화, 새로운 일상, 그런 표현입니다. 새로운 일상. 그래서 이제 언택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제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원격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것도 참 신기하게, 자, 이런 시대 속에서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전체적으로 잘 안 되는데 또 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예, 여러분들 우리 대전적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보호하셔서 되는 부류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되는 이거 어떻게 돼? 하여튼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면. 식당도 있잖아요. 식당도 이제는 포장을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예, 이제 식당에서 우리 가끔 이렇게 떨어져서 먹기도 드시기도 하시는데, 잘 되는 식당은 포장해야 돼. 포장. 그래서 이제 갖고 가서 집에서 먹는다는 거잖아요. 포장하셔야 되고, 대학생들 아무리 뭐 서울대를 다니건 예전에 프리미엄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다니고 서울문화 인서울로 들어가면 지금은 있잖아요. 학교에서 모든 강의가 다 원격입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아무리 서울대 다니고 뭐 그래봐야 지방 자기 집에서 원격으로 듣는 거예요. 집에서 갇혀가지고 걔네들은 아주 손해인 거예요. 지금도. 하여튼 그 다음에 축구 망했어요. 축구 관객을 통해 가지고 티켓 파워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선수들에게 나눠주는 건데, 지금 이제 연봉 협상에서 뭐 떨어질 겁니다. 그죠? 예, 극장이 망했습니다. 극장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극장에서 모여가지고 뭐 몇 명 앉아서 영화 보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 산업도 상당히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는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넷플릭스라고 아십니까? 넷플릭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영화 사이트 같아요.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어가서 알라고 맘먹고 들어가면 찾으면 찾아지겠죠. 넷플릭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랜돌프 회장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이제 넷플릭스라고 하는 영화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회원 수가 2억이 넘는 2억이. 그래가지고 영화를 거기서 다운받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예, 저는 거의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잘 모르는데 이제 신문으로 이 랜돌프 회장이 했던 말을 이제 제가 받아 적은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창업의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창업의 기회. 이 지금 새로 완전히 그러니까 암호미 현상, 혼돈이 일어나면서 시대가 바뀌잖아요. 시대가 바뀌는 이 틈새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잘 쓰면 여기에서 뭔가 대박의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대박의 아이템. 이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창업에 엄청난 기회가 왔다. 신문에 실렸어요. 랜돌프 회장 받아 적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 이 장면을 보면서도 힌트를 얻는 것인데, 교회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30%, 50%가 빠졌어요. 교인 수가 50%가 빠지고, 그리고 재정이 50%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교회가.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 놀라운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말씀 사역을 전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오프라인 이런 예배도 중요해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고 이제 대전 좀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면 밥도 먹었으면 좋겠어요. 좀 줄면 우리 숫자 얼마 안 되니까 20-30명밖에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떨어져서 같이, 그리고 바로 오후 예배도 드리고, 어쨌든 어떻게든 간에 교회로 성도들을 모아서 예배 같이 드리고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접촉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되면 어쨌든 지금 온라인 말씀 사역, 그래서 이제 원격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걸 하면은 또 믿음이 있는 분들은 또 더 좋은 기회를 얻어서 더 믿음이 성장을 끌어가요. 들어가서 보고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믿음이 없는 분들은 아무 소용 없어. 안 봐. 저도 알아요. 그러나 이 콘텐츠가 쌓여 있으면 언젠가는 누구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들여다보고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지금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끌고 최선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통해서 해야 돼. 영혼 살리는 일이 이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고센 땅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전 된다고 봐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죠. 역대하 21장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두드러 맞아요. 그래서 네가 3년 동안 가뭄을 맞을래? 아니면 3개월 동안 적군에 의해서 피를 볼래? 아니면 3일 동안 네가 전염병을 맞을래? 선택해라. 다윗이 이제 전염병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7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누구예요? 거기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서, 그죠? 거기에가 제단을 쌓죠.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었다. 그래서 자, 전염병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서 잘 극복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하면 다시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더 일어설 수 있는, 더 강력하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문화를 바꾸시고 뭔가 확장시키기 위해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어로 지금 설교를 해요. 그러면은 이것이 발달하잖아요. 저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제 한국어로 나가는 이 설교가 미국말로 아니면은 뭐 유럽, 프랑스어 바로 딱 틀면은 바로 그냥 그렇게 언어가 바뀌어서 들릴 수 있는 그런 것이 10년 후, 20년, 30년 나올 거라고 봐요. 하나님께 사용하시면 모든 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자료를 남기겠다.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혼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역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백성과 교회는 살 줄 믿습니다. 고생 땅을 보호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자, 가축 재앙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자, 경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 경제와 교통과 군사 모든 것을 쑥대가 만든다 말이에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하나님 백성들은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이 크신 은혜가 우리 대전지회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